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느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배를 위하여 권순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나약한 저에게 아버지 기도 대표 기도를 세워주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어서바피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드리며 저희 예선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운 사역장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만 받아주시고 모두 말씀 주께 의탁하고 아버지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해도 다가가지만은 아버지 또 열매 맺게 해 주실 걸 믿고 기도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맡겼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우리 갈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여러모로 드러나는 시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오히려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기간으로 만듭시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오늘 살펴보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중심된 구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바로 주목하게 됩니다.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앞뒤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산상수훈의, 아니 성경 전체의 교훈이 바로 이 구절에 집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앞에 바로 6장에 마무리 짓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바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실 때에 맺어야 할 그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황금률에 대접하고 섬김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것의 실체가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실체는 또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먼저 내가 남을 섬기는데 힘쓰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는 정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을 대접받고 싶은가? 아마 다수의 분들은 특별한 그러한 대우를 받기 원치는 않을 거예요. 물론 받으면 기분 좋겠지만은 특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 정상적인 상식적인 대우를 받기 원하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여러분을 깔볼 경우, 누군가 여러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말을 할 경우,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뭘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원하지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최소한의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이고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자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서 생각해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정의와 자비, 의와 인이 되겠지요. 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진실을 우리가 또한 배우는, 그것이 정의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여러 정의의 가치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그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북 전단 금지법이 며칠 전에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으로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건 그런 건 금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디를 지향해야 할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엄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출신의 태영호 국회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김정은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로 만드는 법이다. 그 사람들이 깨어나야 자기들이 노예라는 것을 알 텐데, 그리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이라도 할 텐데, 자기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의 자유의 정신, 평등의 정신, 민주의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태 의원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정의의 기초입니다. 진리와 진실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정의의 두 번째는 평등입니다. 진실, 사실이 전달되는 것이 기본이라면 그 위에 평등, 사람들에게 공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생명과 보건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고 불평등해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남의 단점은 작은 것도 크게 부각시키고 하면서 자신들의 큰 단점은 작게 만들거나 숨겨버리는 그러한 불의를 우리가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불의요, 불평등입니다. 교회들이 요즘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역 당국에서 또 교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탄절이 가까워 오는데 그것이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성탄절 행사 준비한다고 모이고 성탄절 행사한다고 또 모이고 이러면 코로나가 확산된다. 이러한 이야기지요. 일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정말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전체 교회들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오히려 칭찬해줘야 할 자리에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이웃에 있는 어떤 성당 다니시는 이웃분과 이야기를 잠깐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성당은 잘 지키는데 왜 교회가 그러는가? 교회들이 문제다. 그래서 TV에서 무슨 보도가 나왔고 또 TV에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언론들이 참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러한 벌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을 분명히 이야기하되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칭찬할 사람들은 또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 원칙이 우리가 대접받고 싶고 또 남에게 대접해야 할 그러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무심한 사람들은 여전히 무심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 위험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었건 사회가 되었건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문에 어떤 스키장 사진이 나왔어요. 최근 이렇게 시끄럽고 한 와중에도 경기도 강원도에 지금 스키장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오고 스키장에 리프트를 타려고 길게 늘어선 줄, 그리고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잡담하는 그러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애들은 학교 못 가지요. 교회도 문 닫지요. 기타 여러 가지 큰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열불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또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러한 사람들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 1000명 나온 바로 그날 큰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관내 주민들은 바짝바짝 쪼이면서 자신들한테는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벌도 거의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의료 시설들을 지금 열심히 만들어서 약도 구하고 치료 병상도 만들어야 할 텐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어제 상황으로 서울 수도권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580명이래요. 집에서 그냥 병이 악화돼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들어갈 병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 옆에 공터에다가 컨테이너 50개를 가져다가 그걸로 병상을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의 한 유명한 대학병원의 호흡기 내과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신문에 오늘 실렸습니다. 컨테이너 병상 만드는 것에 중증 환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갔다가 더 악화되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컨테이너로 그 안에서 그냥 다 밀어 넣어가지고 공동병실 쓰고 그리고 의사 간호사도 제대로 오기 힘들답니다. 본관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경증, 무증상 환자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고 위험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길 잃은 양떼, 목자 잃은 양떼처럼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제대로 된 병상도 주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너무나 우리는 가슴 아프게 그렇게 쳐다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웃긴 것은요, 이렇게 교회들을 매도하던 정부가 급해지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교회들에게 손 벌립니다. 오늘 기독교계 신문에 이게 하나 나와서 일반 언론에는 보도도 안 됐다고. 뭐가 나왔냐면 중요한 그 대형 교회들 몇 교회들을 중심으로 기도원, 수양관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지금 환자들 병상이 없고 병실이 없으니까 그걸 다급하게 그 시설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교회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광림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일단 이 5개 대형 교회에서 각자 소유한 기도원, 수양관, 노인요양병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수도권에 900실을 제공을 했답니다. 900실요. 아까 병원 못 가는 사람 580명이라고 했죠. 서울의료원에서 만드는 데 50개 컨테이너 만든다고 했죠. 환자. 교회들이 이렇게 기여하는 바가 많은데 이건 기독교계 신문에 한 귀퉁이에 나오고 다른 일반 언론에서는 하나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거 왜 보도 안 합니까? 이게 불의입니다. 이게 불평등입니다. 이게 불공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과 정의와 평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음으로 정의와 자비, 의와 인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환자를 안아주는 사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올 봄부터 지금까지 집에를 못 가고 코로나 환자들을 그렇게 돌봐주고 있는데 한 노인이 추수감사절 명절에 집에 못 가게 되는 것 때문에 막 펑펑 우니까 그 의사가 물론 이제 방역복은 입었습니다만 그 환자를 안아주는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환자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보고 공감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실천을 해보아라. 광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서 먹을 것을 사올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주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였지만 작은 오병이어 그 도시락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쳤을 때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비록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될 때에 바로 헌신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놀라운 새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답답한 현실, 정말로 화가 나는 현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러한 비평들을 초월해서 나는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신 주님처럼 우리가 먼저 내려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내려가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은 남을 어떻게 잘 섬길까를 생각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남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수선한 코로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겨울을 어떻게 우리가 지날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엄중하고 냉혹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다른 사람 비난할 것 물론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고쳐야 할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자신부터 먼저 남을 대접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겨울 기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힘쓸 때 우리 성도들은 참 성도가 되실 것이요 우리의 성교회는 참 교회가 될 것이요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주변 상황도 우리 초월하시고 변화무쌍한 내 감정과 변덕도 우리 초월하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변화되도록 남 섬기신 주님의 모습을 닮도록 우리 애쓰십시다. 놀라운 새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헌신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환경들 허락하신 것, 그러나 우리가 그 너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절망하고 우리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 주시는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남을 사랑하고 먼저 대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기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새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성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여러가지 아픈 곳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고 영혼도 잘 지켜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놀랍게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성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토미와 구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토미가 아버지여 그 2달밖에 안 된 그러한 신생아가 여러가지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수술한 것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식수술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후의 수술 계획들도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아버지의 종양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아 지금 한쪽이 마비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거되지 않은 종양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슬픔에 쌓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저 먼 곳 지구 반대편일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사오며 주여 도우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미약한 기도나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성탄 트리를
아이들이 또 모여서 장식하면 또 서로 감염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그렇게 장식하는 것으로 문자들을 또 엄마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또 원하면 나눠서 와서 장식하면 되고요. 오늘은 김설아 어린이가 또 와서 장식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박주영, 박주원 어린이도 장식을 또 저녁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밖에 어르신들 거동도 불편하시고 또 약국 가기도 힘드시고 또 그런 것이 예상이 되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적인 상비약들을 몇 개를 준비해서 이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박남옥 집사님께는 믿음사에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복재 원사님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조익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령 아주자동차대학에 유학 와 있는 베트남 유학생 20명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거기에 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편이 괜찮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학 기간이 됐을 거기 때문에 내려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성도들 두루두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 45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입기 위해 세상에 복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네, 추가 광고는요. 겨울철이니까 난방 기구 조심해 주시고요. 간혹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실 때 난방기를 안 끄고 가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표가 올라왔습니다. 이복재 권사님, 최진엽 집사님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큰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먼저 남을 대접하기를 예수님을 닮기를 다시 한번 결심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